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진정한 평안의 근원이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의 평안, 세상 누구도 앗아갈 수 없는 진정한 평안을 누리시길 기도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 미명 다시 주님 앞으로 이끌어 주시고 주의 음성을 듣고 주와 더불어 교통하는 복된 시간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뵙는 그날까지 이 아름다운 시간이 우리의 삶 속에서 지속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의지하여 감사의 기도 드립니다. 아멘. 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노작 교수가 전하는 씨 뿌리는 비유,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월요일에는 참된 농부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묵상해 보았습니다. 화요일에는 참된 밭은 영원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되새겨 보았고, 어제는 참된 성장은 바로 품성의 변화, 성품의 성화를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은 참된 열매, 그것은 바로 영혼의 구원이다라는 주제로 함께 생각하겠습니다. 참된 열매, 참된 결실, 영혼의 구원.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 다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실, 실과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실하는 자는 자신이 열매를 맺히는 동시에 이웃도 열매 맺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결실은 나와 나의 이웃, 나의 가족, 나의 학생, 나의 교우, 나의 주변에 있는 소중한 영혼들을 함께 열매로 맺히도록, 열매가 맺히도록, 열매로 드려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열매는 영혼의 구원입니다. 나와 이웃의 구원, 그것이 진정한 결실입니다.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입니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씨앗으로 뿌리는 것입니다. 영혼의 심령 속에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씨마다 그 종류대로 열매를 맺는다. 믿음으로 마음속에 썩지 아니할 말씀의 씨를 받아들이면 반드시 하나님의 품성과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구원을 통한 영생이 그 사람의 생애 속에 실현될 것이다. 삶 속에서 받아들여진 영원한 생명이 우리 이 땅에서의 생애가 마치는 날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실물교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많은 열매를 맺힐 수 있는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영원한 열매, 그리고 자녀와 가족과 이웃의 소중한 영혼들도 하늘의 열매로 맺힐 수 있도록 하는 사람들이 그 일은 성실히 하지 않고 재물을 모으는 일에 몰두하고 있다. 그 결과로 그들의 모든 정력을 그들의 사업에 바치게 되어 자연히 영적 사물을 등한히 하게 된다. 그리하여 그들은 저희 자신을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지게 한다. 자신의 생명, 영원한 생명도 잃어버리고
또 자칫하면 배우자나 가족들이나 사랑하는 이웃들의 영원한 생명도 영원한 결실, 영원한 천국에 드려질 열매도 맺혀지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열매 맺는 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들은 순종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합니다. 나도 듣고 지켜야 되지만은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다른 사람들의 삶에서도 이 영생의 열매가 맺히도록 일해야 될 것입니다.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네,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이른 비 성령과 늦은 비 성령을 다시 언급하고 있습니다. 나의 신앙의 초기에 임했던 이른 비를 경험한 우리는 이제 다시 늦은 비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안에서 결실되도록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도록 영생의 진정한 결실이 나의 삶과 나의 가족의 삶과 우리의 학생들의 삶과 우리의 이웃들의 삶에서 맺혀지도록 열매 맺도록 우리는 성령을 구해야 합니다. 이른 비와 함께 늦은 비를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보통 사람과 같은 이기적인 생활을 살지 않게 될 것이다. 이기적인 삶을 살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것이며 그의 품성이 우리의 성품 가운데 재현될 것이다. 성화되면서 그리하여 우리는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는 성령의 열매, 진정한 열매, 성령의 열매, 영생의 열매, 나와 나의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맺혀져야 할 영생의 열매를 함께 맺게 될 것입니다. 초기 문집에 기록된 현대 선지자의 권면을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천사들이 도성에서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가져오는 것을 보았는데 그 면류관에는 성도들의 이름이 각각 적혀 있었다. 예수께서 그 면류관들을 요구하시자 천사들이 그분께 갖다 드렸다. 그러자 사랑스러운 예수께서 당신의 오른손으로 그 면류관을 성도들의 머리에 씌우셨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한, 우리 모두를 위한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틀림없이 우리는 승리의 면류관을 받습니다. 초기 문집에 있는 또 다른 면류관과 연관된 표현입니다. 유리바다 위에는 14만 4천인이 정사각형의 모양으로 서 있었다. 그중 어떤 이들은 매우 빛나는 면류관을, 다른 이들은 그다지 빛이 나지 않는 면류관을 쓰고 있었다. 면류관의 차이가 있습니다. 빛나는 면류관이 있는가 하면 그리 많이 빛이 나지 않는 면류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별들이 달려있는데 다르게 달려 있습니다. 어떤 면류관들은 별들이 많아서 무거워 보였는가 하면 이 무거운 것은 나쁜 게 아니죠. 이 별은 많이 달릴수록 좋죠. 그런가 하면 다른 것들은 불과 소수의 별밖에 없었다. 그러나 모두는 자기의 면류관에 완전히 만족하였다. 네, 구원받은 승리한 우리 모두는 면류관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달려있는 면류관의 별의 수가 다릅니다. 많은 별이 달려있는 면류관이 있는가 하면 몇 개 안 달린, 그래서 빛이 덜 나는 면류관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면류관을 받습니다. 우리 모두의 면류관에 적든 많든 별이 달려 있습니다. 그 별이 무엇일까요? 별 없는 면류관은 없습니다. 아무런 별이 없는 면류관을 가지고 하늘에서 구원받은 자는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만일 여러분이 영광의 궁전에 들어가면 여러분의 도움으로 그곳으로 들어가는 길을 발견한
어떤 영혼이 거기에 있을 것이다. 네, 그 별은 우리가 인도한, 우리가 구원한, 우리가 기도하고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가꾸어서 구원한 학생들, 가족들, 이웃들을 구원받은 그들이 우리의 면류관에 달리는 별인 것입니다. 별 없는 면류관은 없습니다. 이 말씀은 역으로 생각하면 별 없는 면류관은 없습니다. 우리의 면류관에 다 우리가 구원한 영혼을 나타내는 별이 있습니다. 하늘에서 영원히 살 모든 성도의 면류관에 별이 있습니다. 역으로 별이 없는 면류관이 없는 것처럼 영혼을 구원한 경험이 없는 사람은 성도로 하늘에 가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늘에 영혼을 구원해 보지 않은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구원한 영혼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의 이름을 다 기억은 하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전도지를 주었거나 선교 책자를 보냈거나 기도했거나 한 누군가가 분명히 하늘에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열심히 하지 않은 사람은 별이 없을 것이고 별이 안 달릴 사람은 하늘에 있게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은혜로 오늘 우리가 믿음의 씨앗,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고 심고 가꾸는 일에,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별 없는 면류관은 없기 때문입니다. 네, 오늘의 말씀을 요약합니다. 영생의 열매를 맺는 우리, 나와 우리의 가족들이 되도록 노력하자. 학생들과 이웃들을 하늘에 데려가자. 우리의 별들입니다. 면류관을 받기까지, 승리의 그날까지 선교하며 살아가자. 이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여 열매 맺는 생활이 되도록, 우리가 구원하는 영혼이 많이 있게 되는 생활이 되도록, 학생들에게 말씀의 씨를 전할 교수님들, 새 학기가 잘 준비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학 발전 기금이 잘 모금이 되도록, 더 확충이 되도록, 그래서 우리의 교육 선교 사업의 기금이 충분히 마련되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행복한 평안한 하루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